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훈련을 부모님께 잘 받았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제 새 아이를 기르면서 어떻게 이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좀 고민이 됩니다. 첫째 아이가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유치원에 갈 때에 막 진학을 할 때였습니다. 유치원 갈 때도 이게 뭐 경쟁을 하고 이런 게 시스템이 좀 있더라고요. 원하는 데 가려면 뭐 이렇게 막 시험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청을 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서 경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아내도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유치원을 가고 싶다라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거기는 왜 가고 싶니 했더니 자기 어린이집에 친한 친구들이 다 거기를 가겠다고, 다 거기를 간다고, 그래서 자기도 거기를 꼭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도 거기를 가자라고 말하고는 잘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 얼마 뒤에 아이가 또 그 얘기를 꺼냈는데 자기 거기를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또 귀찮아서 신청을 안 했어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기 번호를 받았는데 대기 번호가 4번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번호 주시는 분한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대기 번호 4번이면 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좀 대답해 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여기를 너무 가고 싶어 한다. 자기 친구들이 여기 다 가가지고 꼭 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매년 해오셨을 테니까 4번 정도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상담원 분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률이 없습니다. 여기 이 유치원은 좀 인기가 많아서 보통 중복 신청에도 포기하는 경우가 없고 대기가 빠지려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대기가 빠지기 때문에 4명씩이나 빠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내랑 이 이야기를 나누고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에게 좀 힘들겠다 했더니 참 슬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자기 세계가 있거든요. 베스트 프렌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지를 막 서로 찍어가면서 누구야 사랑해 어디 유치원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그 유치원의 꿈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 아이가 저한테 어느 날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어디 유치원 꼭 갈 거야. 내가 엄마랑 3번이나 기도했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이 엄마가 아이랑 자기 전에 밤에 서로 손을 붙잡고 그걸로 이제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서로 울면서 기도했대요. 아이 엄마가 너무 미안하니까 막 눈물이 터져 나왔대요. 울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도 눈물을 찔끔 했나 보죠. 엄마가 막 우니까 같이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제가 이제 낭패감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갈 수 없는데 와, 이렇게 애가 기도를 자기가 3번이나 했다고 이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한 말로 저는 아이 엄마가 좀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걸 기도를 해가지고 좀 들어줄 수 있는 걸 기도를 해야지. 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 기도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 야,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기도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이 자녀 신앙 교육이 참 어렵다.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데 기도가 참 어렵죠. 그 이유는 기도 응답이 생각만큼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직한 말로 기도 응답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돼도 우리가 더 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까?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한밤중인데 모두가 이미 잠에 들었고 너희 가족도 모두 이미 잠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여보게,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떡 3덩이만 좀 빌려 주시게. 지금 나한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람아,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지금 밤은 이미 깊었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이제 와서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주기는 좀 힘드네. 이렇게 하겠느냐? 아마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못할지라도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할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 있는데요. 그 시대에는 당연히 24시간 편의점 같은 것은 없었겠지요. 그래서 밤에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냉장고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딱 그날 먹을 분량만큼의 떡만 구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비 이 분량의 식량도 없었어요. 그리고 떡 3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적당히 먹을 만큼의 이제 음식이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밤늦게 갑자기 손님이 도착했고 그 사람이 이제 친구를 대접해야 했는데 준비된 음식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친구의 집으로 향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집이 기본적으로 방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집주인을 깨우면 다른 식구들도 모두 깨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도 함께 자니까 다 깰 수밖에 없죠. 게다가 문은 나무나 쇠로 만든 문빗장이 걸려 있고 문고리가 달려 있어서 그거를 문을 열다 보면은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문을 두드리는 것부터 실례이고 또 문을 열면 다 깨게 됩니다. 요즘에도 이제 아이가 집에 있으면 현관문마다 이제 붙어 있는 문구가 있는데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 주세요라고 붙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셋이라서 그게 딱 붙어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마세요. 참고로 아이가 언제 가장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손주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잠잘 때, 물론 항상 예쁘지만 잠잘 때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잠잘 때는 하늘의 천사가 실수로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잠을 자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지상 낙원이 이게 땅에 이루어지죠. 그 은혜스러운 순간에 아내와 야식을 시켜 먹을 때가 있거든요. 배달을 시킬 때 중요한 것이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쓰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 주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꼭 이렇게 누르시는 분이 계세요. 딱 눌러가지고 아이라도 깰 때면 아주 허무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상황도 딱 그 상황이에요. 친구가 찾아왔지만 밤중이니까 시끄럽고 지금 일어나면 아이들도 다 깨고 그러니 지금은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세요. 그런데 친구가 조르고 간청하면은 줄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밤중에 조르는 게 문제인데 계속 조르면 준다? 이게 이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친구랑 다시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겨우 아기들 재워놓고 이제 겨우 쉬고 있는데 무작정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야, 한 번만 도와달라 하면은 그 친구 다시는, 그때는 물론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과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끈질김 때문에 도와주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오히려 친구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있죠. 애초에 친구라면 그렇게 끈질기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실은 친구라면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와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구기 때문에 돕지는 않더라도 그 끈질김 때문에 돕지는 않겠느냐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느냐 라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마도 번역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8절에 나오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번역에 어려움이 있었죠. 최근에 이 성경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단어를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 단어가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라는 뜻으로 봅니다. 그러면 8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저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 고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입니다. 이것은 뭐 어디를 비롯하고 다 마찬가지인데, 손님 대접하지 않는 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반대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랑방 문화라는 것이 있었죠. 손님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방 자체가 사랑방.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아프리카도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설지현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제가 식사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프리카는 아직도 이게 현대 문화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고대 문화가 남아 있는데 손님 대접이 여전히 아주 명예로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으로 가면은 그곳에서 아주 음식도 잘 대접해 주시고, 그래서 그곳 문화에 맞게 음식을 잘 먹어줄 때 현지 분들이 그것을 자신의 명예로 여기시면서 아주 뿌듯해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음식 먹는 게 우리 수준에서는 조금은 비위생적일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음식을 한 그릇에 있는 걸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쪼물락쪼물락 아주 주물주물거려서 이렇게 먹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잘 쪼물락거려서 먹을수록 기분 좋아하신대요. 우리 같으면은 옛날에 이렇게 애들이 먹으면은 불호령이 떨어졌을 텐데, 그곳에는 손을 잘 주무를수록 아주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잘 드시다가 그때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때 아주 고생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기도해 드렸는데 사실은 영광의 질병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안 먹으면은 상대방이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복음의 문도 닫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는 이어지는 코스가 하나 더 있는데, 후식 말고 이어지는 코스가 뭐냐면 다 같이 들어 누워서 마당 같은 데서 다 같이 낮잠을 잔답니다. 낮에 더우니까. 그래서 잘 자주면 손님이 또 그걸 자기의 명예로 생각한대요. 야, 이 손님이 나한테 대접을 잘 받아서 잠까지 자는구나. 그 생각에 주인이 뿌듯해하는데, 이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설 선교사님께서 코를 고십니다. 주무실 때. 저는 선교사님과 청년 시절에 이제 수련회를 몇 차례 가봐서 아는데 아주 우렁차게 고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걸 또 그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번에 새로운 지역 가시잖아요. 그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드신 다음에 그 마당에 들어 누워서 대자로 누워서 코를 쫙 고시면서 주무시니까 거기 현지 분들이 아주 마음이 뿌듯해서 명예로 가득 차서 이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뿌듯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역이 아주 큰 도움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대에는 손님 대접의 문화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중동 문화, 이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였고 핵심이 손님 대접이었고 그것을 통한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손님 대접을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고요. 이것은 관습적으로도 그랬고 율법에도 나와 있는 일이었죠.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대의 이 문화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공동체주의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친구에게 온 손님은 개인의 손님이 아니고요. 여기서 오해가 있는데 그 개인의 손님에게 왔는데 자기한테 대접할 음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공동체의 손님으로 온 것입니다. 공동체의 손님이 왔는데 이 친구가 지금 대표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손님 음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늦게 도착했으니까. 이 시대에 사실 밤늦게 여행은 잘 안 하는데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공동체 전체가 수치를 당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친구에게 갑니다. 아마 이 친구는 어떤 다른 이유로 어떤 잔치가 있다든지 특이한 이유로 한 일주일치 정도 떡을 많이 구워 놓았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게 아니면 보통 떡을 비축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간 겁니다. 아무나 무작정 집을 두드린다고 떡이 나오지 않거든요. 알고 그 집에만 떡이 있기 때문에 가서 떡을 꾸려고 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아주 창피를 당하게 생겼으니 오늘 밤만 지금 떡을 좀 구워달라.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 가족이 깰까 봐 안 되겠다. 우리 애들이 깰까 봐 안 되겠다. 혹은 내가 이미 자려고 누웠으니까 귀찮으니까 나는 지금 떡을 못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청중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네 같으면 이렇게 하겠니? 그들 중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명예가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서 떡을 줍니다. 친구라서 주지는 않아요.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요구대로 줍니다. 왜요? 지금 안 줬다가는 그 다음날 해가 뜨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사람이 떡이 있으면서도 음식을 주지 않았다. 우리 공동체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기도 응답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시느냐?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 이해가 잘 가고 너무나 당연한 비유였습니다. 너네들도 이렇게 요청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시편 23편에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즉 당신의 명예를 위하여 그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쓰러지면 누가 욕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 다윗이 하는 거죠.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끈질김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성과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잘됨과 못됨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본문 끝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즉 기도해라.
너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아오던 기도의 원리와 어떻게 보면 상충됩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이라 배웠지요.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기도는 나무 뿌리를 뽑도록 절실하게 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기도의 모토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것,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또 다른 신비를 알려주시는데요. 이 더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기도 응답에 간절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저는 매사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솔직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시기에 설교단에 서는 것이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말씀 자체로 들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그게 누구든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님이든 설교를 하시면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설교가 그냥 설교로 안 들립니다.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까 심지어 누가 성도분이 대표 기도를 해도 저게 어떤 의도인가 이런 게 자꾸만 떠오릅니다. 아주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데 그럼에도 제가 설교단에 섰습니다. 설교단의 자리에 섰다는 말은 원래 오늘 제가 설교할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복잡한 상황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어제 오후에 제가 굳이 설교를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어려운 자리에 제가 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돌고 있었는데 설교의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많이 망설였는데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 착각인가,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후회할 것 같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과 같아서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속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니 기도야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기도해야죠. 누가 모릅니까? 아니요,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왜 들으시느냐?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기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명예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치를 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득을 위함도 아니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것을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3절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성령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왜? 성령보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은 화해의 영입니다. 성령은 용서의 영입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미움이 사라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담이 허물어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사단과 마귀의 계략이 떠나갑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악한 것들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주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첫째 아이 유치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기 친구들은 다 어디 유치원으로 갔는데 우리 첫째 아이만 그 유치원으로 못 가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엄마 손 붙잡고 3번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주 낭패감을 느꼈는데 그 유치원이 양재 유치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지금 첫째 아이가 양재 유치원에 2년째 잘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1년만 다니면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죠.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수많은 경험과 데이터와 노하우가 쌓인 그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일어났어요. 제가 그 4명을 뭐 제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됐어요. 불과 4살에 불과했던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 아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랬을까요? 3번이나 기도해서? 아이가 뭐 3번 기도했다고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합해도 3분도 안 됐을 거예요. 기도한 아이가 핵심이 아닙니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분 되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주일학교에서 배우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근데 하나님 형편없는 분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쪽에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계산과 확률을, 모든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더 간절하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더 간절하게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누가 묻죠?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쁜 소식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